지금까지 우리가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7인은 책을 이제 인으로 봉해졌으니까 그 책을 개봉한다는 의미가 있다. 것이고 7 나팔 재앙의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7 대접 심판의 이 대접은 쏟아붓게 되면 안에 담겨 있는 게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대접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대접 심판 전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의 이 재앙은 비신자들의 마음, 우리가 대상이 2절 보면 나옵니다. 비신자들의 이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이 그 완악함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16장이죠. 여기에 나타난 비신자들의 완악함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 11절 보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고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완고해졌다는 것을 보았듯이 이 재앙을 심판을 당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비신자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팔 심판과 같이 이 대접 심판도 우리 6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제단 아래에 이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막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설명하는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듯한 그런 설명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재앙 혹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점이 앞에서 살펴봤던 7인과 7 나팔 심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똑같은 심판이 반복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선형 구조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정도냐? 아니면 완전히 이 세 가지가 다른 심판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거는 세 가지가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다르다는 것 저희들이 다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대접 재앙 때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것들은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두 7 시리즈 재앙들은 뭐냐? 그럼 이것과 똑같아 그러면은 이 반복되는 것이고 내용들이 비슷하고 이런 것인데 왜 여기에만 마지막 재앙이라고 붙였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무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좀 더 제가 살펴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인심판, 7인 심판을 보면은 땅의 4분의 1이 파괴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6장 8절에. 나팔 심판에 이르려면은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8장 7절에. 근데 대접 심판에 보면 온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심판이 같은 때 내리는데 어떻게 3분의 1, 4분의 1 온 땅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도 조금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처음 4 심판은 이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 흘렸던 자들에 대해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째 심판 같은 경우는 짐승의 왕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있고 6째 심판에서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7째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째 심판인 큰 성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이 자세한 사실은 17장, 18장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을 보시면은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은 간략하고 빠르게 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심판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 좀 있다가 일어나고 또 좀 있다가 일어나고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모르니까 1년이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첫째 대접이 심판이 진행되고 바로 이어서 또 둘째, 셋째, 넷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7 대접 심판은 2절에 보시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라고 14장 4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대접 심판은 전반적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접 심판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16장 19절에. 그리고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것으로 말해집니다. 15장 7절 같은 데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으로 16장 1절에 묘사되고 있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에 바벨론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도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이 바벨론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7 재앙 중에 처음 4 심판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요한은 또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으로 7 재앙을 가진 7 천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쏟으라는 이 명령은 심판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신학자가 이것이 묘사가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속에서 이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을 암시한다고 언급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심판이 쏟으라는 이 현재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심판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이사야서 66장 6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에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음성을 그렇게 보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나의 진노의 7 대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천사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 사탄의 통치 영역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우리는 땅에 속한 이 진노의 대상들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는 음성을 따라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한 종기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기는 어떤 거냐면 종양이 생기거나 찢어질 듯이 아픈 종기를 가리킨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죠. 거기에서 나사로가 걸린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대접 심판의 이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 독종, 곧 악한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걸린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인 이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붙은 이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7 대접 이 재앙에서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 또한 출애굽기 7장 14절로 21절에 언급되어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둘이 다른 것은 첫 번째 출애굽 재앙이 이 모든 고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대접 재앙은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8장 8절로 9절에 둘째 나팔 재앙을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이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임을, 마지막 심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앙 또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이 심판의 보편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5절에서 이 천사가 한 말은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 이 성경에 보시면은 전에도 계셨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지금도 계시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래 돼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 4장 8절에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비교하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이라는 호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7 대접 심판하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 장차 미래의 어떤 시간에 오실 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종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행위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죠?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인 그 미래의 종말적 사건이 지금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간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 종말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장차 오실이란 호칭 대신에 어떤 호칭이 들어가 있냐면 거룩하신 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거룩하신 이는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15장 4절이나 또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본문에 둘 다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의 노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칭호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있고 이 세상의 사건들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의의 심판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지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6절 맨 앞 단어가 그들이 돼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 5절에 대한 이유로 6절, 7절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누구죠?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던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흘렸으므로 이 동사는 7 대접 심판에서 7 천사들이 대접을 소드메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7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1절, 2절, 3절, 4절, 8절, 10절, 12절, 17절 8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소돔에라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하나는 흘렸다고 번역하고 있고 하나는 쏟았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사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쏟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7 대접 심판을 쏟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것이 심판을 행하시는 합당하신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박해자들은 그들이 흘리게 한 피의 보복으로 강과 물 권원에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14장 10절에 보시면 심판당함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제단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제단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제단이 말하겠습니까? 의인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이 5절 6절에 나오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에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제단이 말하는 소리가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때가 바로 셋째 대접을 쏟으실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이 모세의 노래 15장 3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칭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의 역사상 사건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암시하고 있는 칭호이기도 하며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신적인 전사로 인정하고 있는 칭호로 요한계시록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참되시다는 이 형용사는 요한계시록에 1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법 나오죠. 그리고 뜻은 이 항상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혹은 그리스도의 행위와 심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법적인 판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참되시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항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판결이 떨어지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등장하여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 심판은
이 대접 심판의 처음 이 5가지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애굽에 내린 재앙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심판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해에게 내린, 해를 통해서 내린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넷째 나팔 심판이 8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곳에는 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넷째 대접 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입니다, 해. 태양이죠. 우리가 태양의 외부 온도가 약 6,000도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타서 죽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의 열에 의해 타서 죽지 않았던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 우주 만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거기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구에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인간에게 이롭게 비치고 그렇게 되게끔 지금까지 유지시켰는데 이 넷째 심판에 의해 가지고 그 해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이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대접 심판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존층 파괴에 의해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 심판하고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피부병, 피부암이 생기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불에 타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존층 파괴됐다고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16장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휴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여전히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 그를 섬길 때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해당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7 대접을 재앙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확 구별시켜 놓습니다.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구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 요래돼 있죠. 이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말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사람들 다시 반복할 때 우리가 영어 문법상으로는 이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2절인 거죠.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15장 5절로 8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더 이상의 중보도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다고 살펴봤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성모독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비방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혹은 이 짐승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는 것은 짐승이 하던 일입니다. 13장 1절, 5절, 6절, 17장 3절 이런 데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죠. 둘째,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과 1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죠. 16장에서 반복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에 의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죄인들에 의해 보여진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에서 계속해서 세 번이나 강팍해진 죄인들을 그들 자신의 죄에 버려두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진노의 재앙을 당할 때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대접 심판이 회개를 목적으로 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7 대접 심판,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4가지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도 하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힐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